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 308페이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협력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에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형제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누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갈라디아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진리, 복음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두 번째 십자가인 갈라디아서의 두 번째 십자가인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개역 성경에는 욕심이라고 되게 정과 욕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버전의 성경에서는 탐심 이렇게 정과 탐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예수 믿는 사람들 탐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탐심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우상숭배를 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뭐다? 종교적인 행위만 한단 말이야.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맞습니다. 예배드려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서는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 이제는 종교적인 건 다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베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것이 떠나가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예수 믿는 무당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야?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붙어있는 자가 돼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저 승천의 능력까지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른단 말이야. 근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오늘 두 번째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 통과해야 되겠죠? 첫 번째 십자가가 뭐였어요? 율법주의에 있는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싫어하고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들어있는 그걸 가지고 의로움을 경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의로움은 용서받는 의, 완전한 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요? 율법을, 신의 산에 주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이해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첫 번째 십자가도 통과를 못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통과 못하고 세 번째 십자가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는 이제 6장에 가서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5장에서 두 번째 십자가를 정리하는 거는 두 번째 십자가 가지고 올 때는 첫 번째 십자가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율법주의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라고, 잘라버리고 버리라고. 오늘 정과 욕심도 마찬가지. 정과 욕심이 그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수십 년 다니고 또 권사, 장로가 됐는데도 욕심꾸러기인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보면은 욕심이 그냥 가득 그냥 아니 뭐 그냥 입까지 다 찬 사람들 있잖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절대 남한테 손해 안 봐. 예수 믿는 건 믿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절대 손해 안 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욕심이 그냥 머리 끝까지 다 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고요? 뭐 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과 욕심이 가득 찬 사람. 또 세 번째 십자가 보니까 뭐예요? 세상에 가득 찬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절대로 저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디를요? 저 아이온의 세상,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온의 세상에까지 올라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있는 없어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 아이온의 세상에 있는 저 첫 새 예루살렘 성을 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어디다? 저 새 예루살렘 성이다.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 잘라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십자가인 율법주의, 율법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천국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종교적인 행위에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서 율법 행위와 율법주의를 통해서 다 잘라내버리고 뭐하라고? 이제는 머리도 바꾸고 심장도 바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탯줄을 다 바꿔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이 정과 욕심을 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도 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십자가에서 다 못을 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과 욕심을 따라서 하지 못하면 정적인 것을 끊어내지 못해 욕심적인 것이 계속 자라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맨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요? 옛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누구의 종인 거예요? 마귀의 종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정과 욕심을 두 번째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십자가를 못을 박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6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6절 246페이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서는 뭐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식이냐? 율법은 패하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뭐를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에선 율법을 통해서 뭐를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겉의 법을 준 거는 그거를 통해서 뭐 하라고? 구원자를 찾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겉의 법을 준 거예요. 근데 겉의 법 중에서 이제는 뭐요? 규례로 들어지는 것들, 제사법에 대해진 것들은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제 저 천국의 아이온의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땅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네 가지 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이쿠멘의 땅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코스모스 땅이 있고, 세 번째는 개의 땅이 있고, 네 번째는 아이온의 땅이 있다면, 똑같은 우리의 땅은 우리 성경에는 똑같아. 근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의 땅은 첫 번째가 뭐예요? 코스모스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그러면요 마귀의 영이 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코스모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면 코스모스의 땅에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뭘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뭐 애를 낳고 뭐 이런 그 제 주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 안에서 자꾸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따라 난 자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요?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해. 근데 제자 훈련을 뭐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제자 훈련이 돼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한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전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전도도 해야 돼. 예수 믿으세요? 밖에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돼. 예수 천국 불신지옥 전도해야 돼. 그러나 안에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들어보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고 지도자인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것을 입마에 포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입마에 포켓하는 것이 하나님 것을 입마에 포켓하는 것은 도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내가 낳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번 달에 10명을 전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1000명을 전도하기도 하고 100명을 전도하는 사람도 1년에 뭐 1000명을 전도해요. 근데 그게 밖에 나가서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요? 여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DNA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못하면은 그냥 밖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게 막 외침 전도가 전부인 것처럼 외침 전도도 해야 돼. 근데 주가 뭐예요?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자라가지 않고 뭐예요? 어린아이로 자라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의 전도 중요해. 또 안의 전도 중요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뭐요? 지옥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을 더 강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밖에 전도 있고 안에 전도 있고 나를 전도하는 나의 전도도 있단 말이에요. 내 영을 강건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강건해져야 돼. 더욱더 강건해져야 돼. 어떤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갈라디아서에서는 내 영이 얼마만큼 해야 된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인 거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사람들을 그냥 상급을 주지 않는다. 그거는 뭐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고 있고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연단 없이 축복받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목회를 또 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씨앗은 뭐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의 형제가, 또 뭐예요? 나의 형제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어지는 거지, 고난과 연단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고난과 연단을 그냥 주지 않고 복을 내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사단한테 갖다 준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방향 자체가, 이제는 뭐예요? 방향 자체가 어디로 방향을 가요? 남녀가 즐기는 것으로 이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기도 뭐예요? 그냥 남녀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성연애를 통해서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어지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방향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지 못한다. 그래서 기준점을, 첫 번째 십자가를 딱 끊어내고 나서 기준점을 준 게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이잖아요. 신앙의 기준점이 뭐였어요? 첫 번째 기준점이 뭐였나요?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장에서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첫 번째 십자가를 못을 박아버린 사람들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통해서 못을 박아버린 사람은 3장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요?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래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또 로마서 6장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네가 죄에서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는데, 새 생명 안에 들어온 걸 어떻게 아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죽고, 그리고 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준 걸 어떻게 아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육적인 것,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를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뭐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행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걸 뭘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를 뭐만 본다? 그리스도의 옷만 본다 이 말이에요. 피의 옷과 의의 옷과 세마포의 옷과 예복과 그리고 두루마기 옷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 본성 자체를 다 뽑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 본성은 놔두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길 수 있도록 뭐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 하면은 지킬 수가 없어. 근데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첫 번째가 알아지는 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기관이 뭐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양심이 뭐예요? 브레이크가 빡 들어오면서 빨간불이 확 들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 자동차를 내가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뭐예요? 뒤차가 조심하라고 뒤에 백미러 등에 빨간 등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차가 뭐예요? 조심하고 브레이크 당신도 주의하고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예?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깜빡깜빡 해야 되겠죠. 비상등을 켜야 되겠죠. 예? 앞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깜빡깜빡하고 더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등을 밟는 것처럼 양심이라는 기관이 뭐예요?
이걸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양심이라는 건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는 먼저 안단 말이야. 네? 아멘?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첫 번째 십자가를 지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신앙의 기준이 뭐였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제 뭐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양심이라는 기관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양심이라는 기관이 아버지 뭐요? 위험하면 빨간불이 팍팍 들어온단 말이야. 에? 처음에는 노란불이 들어왔다가 경고등이 들어왔다가 깜빡하다가 이제는 뭐요? 아니다 싶으면 빨간불이 확 들어온단 말이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놔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그걸 놔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 이거를 하면 처음부터는 기도하면은 뭐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뭐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싶은 게 뭐요? 아, 성령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또 좀 크게 만드시려고 하는가 보다 보일 수 있어. 근데 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양심이라는 기관이 더욱더 회복이 되고 더 자라나고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자라나면은 이것들이 자꾸 줄어지면서 뭐 나중에는 그 큰 것들도 다 없어진단 말이야. 이러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때 당시에 뭐야? 노란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다가 빨간불이 점점 들어왔는지는 그때 가서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양심이 빠르게 회복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빨간색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안 해야 되겠다라는 게 확 들어와 버린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고 나는 거야. 노란불이 들어올 때 경계를 해야 되고 빨간불이 들어올 때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래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안 막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정적인 거에 매달리는 사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정적인 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예? 정욕적이고 정적인 거에 매달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는 사람 관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고 또 부탁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빨간불이 노란불이 들어오고 이미 뭐요? 양심 안에서 노란불이 들어왔으면 점검을 해야 되고, 노란불이 점검이 됐을 때는 뭐요?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라. 빨간불이 들어올는지 노란불이 들어서 이제는 가라고 하는 녹색등이 들어올는지는 그거는 뭐요?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는 정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야. 근데 이미 우리 안에는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우리가 A하고 주시를 해야 돼. 그걸 바라보고 와야 돼. 이게 첫 번째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건가, 두 번째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건가, 세상 욕심에 걸려 있는 건가를, 세 번째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건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로마서에는 옛사람을 끊어야 된다고.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과 욕심에 관한 부분이고, 갈라디아에서는 정과 욕심, 탐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그걸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우리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 안에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날짜 받으러 다닌다니까. 집이 이사 가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뭐요? 손 있는 날인지 손 없는 날인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요? 가서는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이 날짜에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예? 처음에는 또 이제 뭐 기도원 원장한테 가고, 나중에는 누구한테 가고, 은사 신령한 사람한테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진리의 복음 안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갈라디아서하고 진리의 복음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는 믿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다가 정과 욕심에 탐심에 이끌려서 결과적으로 누구의 종인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누구의 종인 거예요? 사단의 종인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진리의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들을 모르니까,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십자가를 모를 박는 사람이죠. 율법 중에 율법 안에서 율법 행위로 나갈 수 있는 건 안 돼! 믿음으로만 가!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요. 그 구원은 뭐예요? 제사함과 구원이 틀리듯이, 제사함은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미래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함과 구원이 틀려져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늘 현재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오늘도 자라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는 것은 첫 번째가 뭐 해야 된다고? 그걸 로마서에서는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새롭게 자라가라. 새롭게 자라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형상과 모양 안에. 겉대적인 것도 자라가야 돼.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겉의 부분도 거룩해야 돼. 그러나 안의 부분도 거룩하는, 모양적인 부분도 거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데,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진 거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 선포할 때 뭘 해야 되나요? 마귀 사탄 귀신한테 선포할 때 뭐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내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걸, 내 영도, 내 혼도, 내 육도, 내 환경도, 내 삶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선포하려면요, 다른 거 안 하고도 먼저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오늘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서 해결을 한 사람은, 첫 번째로 온 사람들은 이제 뭐요? 신앙의 기준점이 뭔지를 알고 자라가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야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요? 그거는 뭐요? 다른 게 필요 없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초등학문 수준에 있는 것들은 다 지어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2단계 수준에서는, 산수의 수준에서는 안 된다. 너는 너의 수준은 뭐예요? 미적분을 풀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 그 안에 원자의 원자를 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 더하기 빼기만 해가지고 알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 섭리를 다 알 수 있도록 뭐예요? 미적분도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적분을 몰라. 그러면 안 돼. 그거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율법주의 안에 있는 조상의 유전의 율법과 사람의 유전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의 율법 안에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은 다 뭐예요? 초등학문 수준이란 말이요. 그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미적분을 통해서 뭐요? 또 더 고급스러운 미적분 안에 루트부터 시작해갖고 그거를 해야 저 천문학적인 모든 것들을 풀어가잖아요. 아니, 풀어야 될 것이, 우리가 머리가 IQ가 200 아니라 300이 돼도 풀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 사람이 개발하고 노벨 평화상을 탔다고 하는 그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 찾아내지도 못한단 말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데, 그런다면 뭐예요? 수준이 적어도 올라와야지. 미적분을 풀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오는, 그렇다고 미적분을 못 풀으니까 지옥 가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초등학교 산수 문제예요. 요즘에 초등학교 산수면 의대 준비하는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의대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래요? 미적분도 벌써 초등학생들이 미적분을 푼다잖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 나타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발견한 게 노벨 평화상이야. 그걸 조금이라도 많이 발견한 게 노벨상이야. 근데 뭐요? 그러지 않단 말이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 알아놓으셨어. 근데 뭐요?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것들은 그건 뭐요?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뭐요? 뭐 안에졌어요? 미적분을 풀기 위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야. 아주 초보 단계란 말이야. 그 초보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오늘 저와 수준이 어디에요? 이제 대학원 수준에 있는 수준에까지 높이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예?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미적분 들어가. 그리고 고등학교 나와서 그 수준에서 뭐요? 대학원 나와, 대학원 나와. 그리고 또 외국에 가서 유학도 해. 이런 수준의 단계들을 다 거쳐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단계 수준에 올라가야 이제 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래도 뭐요? 계속 추구해야 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시간의 개념들 다 만드신 분이 그분의 주관 아래 다 움직인다는 걸 알고 그분 안에서 움직여져야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 6,000년 살고 2,000년 살고 100년 살고 200년 살고 1000년을 산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는 뭐요? 하나님만 만든 시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문에 있는 수준에는 뛰어 올라가야 돼. 어디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까지 뛰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신부가 돼요.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도 만나야 되고 예형적인 것도 만나야 되고 상태적인 것도 같이 만나야 된단 말이야. 상태적인 것은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양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뭐요? 두 번째 십자가를 다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기준점은 그래. 신앙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다음에 뭐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뭐요? 세례를 통해서 새로 옷을 입는 거. 예전에 있던 거적대기는 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소경 바드메오가 버리고 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 뭐요? 거적대기에 미련을 두면 안 돼. 거적대기에는 다 버려야 돼. 그 거적대기가 뭐다? 갈라디아서는 정과 욕심이란 말이야. 정과 탐심이라며 정욕적인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음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뭐를요?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양적인 사람도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겉에 부분만 자꾸 강조하잖아요. 겉에 부분 강조하는 거면 겉에 부분은 뭐 하는 사람이 다 해줘요? 예? 방송 나가려면 코디가 다 알아서 해줘. 돈만 주면 30만 원 50만 원 주면 코디들이 다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다 화장질 다 해줘. 화장질 해야겠네. 화장품 발라서 다 해준단 말이야. 코디들이.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겉에 부분도 깨끗해야 돼. 좀 짙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깨끗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중심이 깨끗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형상을 상태적인 것까지도 닮아야 된다. 그 상태적인 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장을 바꿔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심장을 바꿔놓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육체적인 거 안에서 다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혈육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요? 예전에는 거적대기가 잘못된 거적대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적대기를 잘라내지 않고 자꾸 이걸 고쳐 쓰려다가 보니까 뭐가 되나요? 고쳐 쓰려다 보니까 욕심이 탐심이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뭐라고요? 집을 짓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요? 거적대기? 예,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보따리, 심술보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처리해도 엄청난 거예요. 욕심보따리, 심술보따리를 처리하지 못하면은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욕심보따리, 심술보따리가 들어있는 내 사람을 도려내고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안에 이제는 뭐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심어야 돼.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바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올바른 계시적인 복음이란 말이야. 바른 계시의 복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바른 계시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적인 거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뭐예요? 구속자적인 복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속자적인 복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뭐예요? 언약적인 복음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복음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믿어요. 전부 다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당집 먹여 살려주는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지금은 정신을 놓을 때가 아니란 말이요. 집중할 때란 말이요. 뭘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약속이 아니면 잡지를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설명을 하죠. 뭐라고요? 두 언약 중에 한 가지를 잡아야 된다. 어디에 약속? 자유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라가 갖고 있는 것을 그거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다시 한번 4장 죄송 26절 버려야 될 걸 25절 4장 25절 버려야 될 걸 잘라야 될 걸 시작. 이 갈라디아인이 신의 사도로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뭐요? 이거는 버려야 돼요? 이거는 그냥 뭐 하라고 버리라고 그래요? 자, 30절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론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나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에 약속 안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언약 안에 있는데 두 언약 안에 이 땅에 주어지는 언약 하갈에게 주어지는 시내산에 주어지는 그거를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어디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약속, 사라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이 어디에 원점이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늘 위에서부터 와야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26절.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 오직 외인인 예루살렘을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우리의 어머니는 어디서부터 온 거여야 된다? 그걸 본향이라고 그래. 장례식장 가면 얘기 많이 들죠. 우리 본향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 예? 지금은 본향으로 간 게 아니야. 낙원을 들렸다가 천년왕국을 지나가야 될 부분이란 말이야. 백보자 심판을 지나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본향을 가지를 못해. 절차가 있어. 가야 될 절차가 있는데 그건 언제? 천년왕국 지나고 잠깐 풀어놨다가 마귀사탄을 풀어놨다가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가야 될 부분이란 말이야. 그때 가야 될 그것이 본향이야. 근데 그때 가야 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이어야 된다? 초등학문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야. 초등학문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어디에서?
하늘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온 어머니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나온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나온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이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DNA가 똑같아야 돼. 하늘의 DNA가 있는 사람만 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 하늘의 DNA를 있는 사람과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말씀을 줘보고 진리의 복음을 줘보 먹는 사람이 있고 토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토해내는 사람은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어지는 사라에게 주어지는 그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겠죠? 아닐 수가 있어. 내려놔야 돼.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한 거는 개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예? 이 칼럼 차트를 가지고 2-3시간은 해야 돼. 하루 종일 해야 돼. 근데도 불구하고 뭐요? 30분, 35분에 끝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40분 안에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40분 안에 끝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40분 안에 끝내려고 그러면 함축하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뭐요?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피와 살로 만드는 것은 내 몫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거, 옛사람이 끊어지고 욕심보따리 심술보따리 끊어지고 그 안에 이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질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로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 뭐요?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혈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서 이제는 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심장으로 말미암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예요? 더 새롭게 되고 더 거듭나서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약속의 자녀로서 하늘에 주어진 걸 알고 하늘의 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떠나간다? 영체는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요. 마귀 사탄 귀신이 왜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영적인 질서 안에서 떠나면은 뭐요? 당장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지옥불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요?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맨 마지막에 뭐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영적인 뭐요? 권한과 능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계점을 두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어디에? 한계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복종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무리 지가 영체고 아무리 지가 한다 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 누구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심장을 받아내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가 뭐예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은 너는 떠나가야 해. 진리의 복음이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자연히 떠나가도록 그렇게 원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그 원리대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리가 아닌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언약이 아니면 하지 마라. 뭘 하든지 이게 언약 안에 있는 건가 안 있는 건가, 성경 안에 있는 건가 안 있는 건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가 아닌 건가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이 있으면 뭐예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뭐예요? 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해야 돼.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온 건가? 사라로 주어지고 사라 어머니로부터 주어진 건가? 아니면 뭐예요? 하갈로 주어지는가? 시내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를 해요? 우리는 또 특별히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거 많기 때문에 육체적인 걸 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걸 아는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뭐예요? 무당집에 가서
하다 잘 안 되고 뭔 뜻인지 잘못하고 음성을 못 듣는다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잖아. 무당집에 반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 그런 사람들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누구라고 이런 사람들이 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끊어냈어야 돼.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오늘 여기 정과 욕심도 끊어내야 돼. 근데 정과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뭐야? 아이고 관계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20년 30년 알았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한단 말이야. 권사님 이거 안에 그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부탁하면 해줘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법은 아니요 no X 딱 표시해놨는데 아이고 그걸 다 부러뜨려 가지고 전부 다 뭐야 동그라미를 자기가 만들어. 그리고 뭐야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법은 언약이 딱 이게 기다 그러고 정리해놨어. 오케이. 그리고 뭐야 이거는 뭐야 사라를 떠난 언약이 하늘의 언약이야. 이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라고 정해놓으면은 그 정해진 언약 안에서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두 번째 십자가를 못 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요? 그가 욕심을 끌어들였고, 욕심을 마귀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욕심을 끌어들였고, 그 욕심 안에서 뭐요? 탐심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가나다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정과 욕심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랑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 안 된단 말이야.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게 중요한 거지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고 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잘 알아들어야 돼.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자꾸 나가면은 뭐예요? 관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관행이 잘못되니까 이번에 저기 오송 같은 데도 사람이 14명인가 죽게 돼서 일어나는 게 관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찰들도 마찬가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관행 때문에 그런 관행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14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몇 번의 기회가 있어요. 이 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돌자갈 쌓아놨으면 그 댐 안 무너졌으면 그 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를 해서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서 관계자가 나와서 시청에서 나오든 경찰이 나와서 뭐예요? 호루라기만 불고 있고 봉로리 하나만 잡고 있으면 전부 다 14명은 사는 거예요. 그 관행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못되는 관계가 이 불법을 따라서 관행이 되면은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도 다 잘리는 거지. 얘기의 요지는 뭐냐? 관계를 안다고 해서 관행으로 이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관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요. 교회도 마찬가지. 관행이라는 거 잘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창립 예배, 설립 예배 하는데 봉투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관행적으로 감사해서 드린다. 말이 그렇지. 거기는 뭐요? 개척교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단돈 50만원, 단돈 10만원이 없어서 어렵게 힘들게 하는데 거기 가서 축사하고 그렇게 하도 봉투 챙기려고 관행 때문에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뭐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봉투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오든지 그렇게 하지. 더라도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지금 이번에 저기 개척 예배하고 창립 예배 하는데 설립 예배 하는데 필요한 게 혹시 없나? 물어봐서 야 그러면 뭐 준비는 다 됐냐? 교회 뻔하잖아. 그냥 여기다 이거 하고 전기하고 바닥 깔고 인테리어 하고 그 다음에 도배하는 거 뻔하잖아. 4-5개 안에 큰 돈을 다 들어오잖아. 어떻게 했니? 돈 얼마 어떻게 했니? 그럼 물어보거든. 이렇게 해서 좀 어렵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렵다는 얘기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지. 봉투는 왜 챙겨?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관행으로 가고, 관행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싫어하는 불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는 정적인 거, 욕심적인 거 나올 수 있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하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행이 뭐가 중요해? 관계가 잘못되면 관행이 되는 거고, 관행이 잘못되면 불법으로 가는 거고, 불법에 가려면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1000년 아니면 2000년을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 교회도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주어지는 그런 관행들, 잘못된 관행들이 이제 교회까지 들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뭐요? 그런 게 하면 안 돼. 봉투 주면 봉투 내려놓고 와야 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줘야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렇게 안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내가 원칙은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뭐요? 글로벌 비전기 하나 하려면 진리의 복음, 유튜브에 올려놓은 진리의 복음들을 읽고,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거 있으면 헌금도, 성경 헌금도 보내고 그래야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또 감동시켜서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럼 5만이 됐든 3만이 됐든 보내야 되겠죠. 근데 복음을 몰라.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거 보내봐야 그건 뭐예요? 잘못된 관행으로 쓴단 말이야. 뭐 하라고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됐죠? 약속이 아니면 다 놔요.